말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라기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침을 당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한테 또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의 종결 부분입니다. 자, 종결 부분을 먼저 나누고 또 그리고 말라기의 특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의 종결 부분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되게 이건 근간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법이다 라고 그 수준에 맞게끔 주셨던 법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결국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주님께 성령께 제 인생을 맡기고, 성령은 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도래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파송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가 임하는 날인데, 그 메시아가 임함이 초림과 재림까지 전체를 다 한 통으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진행 ing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걸로 보면 이미 이거 전에 엘리야가 오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 뒤에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지금 끝이 안 난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역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5절에 엘리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나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연상할 때 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정말 그들은 결국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그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잘 대비하는 그 방법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지킬 수 없고 피제사가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들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 회개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세상 돈이 아니라 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건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보내시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뒤에 이제 언약의 사자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사실은 이제 구약의 모든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바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 그게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당신의 그 일들을 또 정말 또 좀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도래를 이렇게 즉 신약시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정리하시고 신약을 준비하시는데 이 말라기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라기의 특징이 우리가 각 6가지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낙심에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죄가 죄 지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이는 막 이 세상을 비판하는 막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 증거로 원래 너희들은 자격 없었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인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에돔은 노력해서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의 불순종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예언인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모습인데 생활 속에 있습니다. 특히 아무 쉽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을 아무렇게나 이혼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부분에서 일부 일처제라는 게 사실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이혼하고 또 아무나 해도 되는 거야. 또 다른 여자하고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 이방 여자.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도 자녀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이게 지금 심각한 것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할 때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짓이 되고 안 하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안 바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만든 질서 속에 있는 그 11조라는 개념, 또 하나님께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신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의인보다 악인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만드셨고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회복과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인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엘리야가 다시 뭐 이렇게 엘리야가 왔는데 한 번 더 엘리야 같은 존재가 오는 거죠.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기다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었어요. 그리고 400년 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400년 정도가 아니라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또 200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때가 찼기 때문에 조림주로 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때가 차면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라기를 마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짧지만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또 잘못을 지적도 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저희들은 이 율법의 시대와 상관없지만 저희들이 은혜로 이제 이 속에 들어갔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 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 속에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